먼저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 방식으로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제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죠. 우리의 표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의 표어는 이미 나왔는데 우리 금년표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피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하늘은 어디에 가든지 다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숨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지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구나 그런 믿음으로 산다면 이것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귀중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시작.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저는 3주 전부터 새로운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한 시리즈 제목은 성경 이야기의 구슬을 꿰어라입니다. 말하자면 성경 전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것인가 하는 것을 시리즈로 설명하고 있고요. 오늘은 세 번째 바벨론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교우 여러분, 저는 성경을 연구하는 목회자요, 그것을 설교하는 설교자입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배웠고 신학교에서 성경을 또 연구했습니다. 교우 여러분들께서도 성경을 무척 사랑하시고 성경을 읽고 또 듣고 하면서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죠. 성경에는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계명, 10계명 같은 율법도 들어있고 성경에는 노래, 시도 있고요. 또 지혜의 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가장 많은 것은 이야기, 스토리입니다.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율법이, 시가, 지혜가, 편지가 이렇게 엮여져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사실이라고 생각해서 과학 영역에다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과학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가지고 과학 이론을 펼쳐나가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역사책처럼 문자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역사를 성경으로 펼쳐나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과학이나 역사 이야기를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의 글에 보면 모든 성경은 바로 이 목적으로 기록되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성경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가 하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안내하는 책이란 말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안내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핵심은 온전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성경은 어떻게 하는가?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는 거죠. 저는 구원을 뭐라고 정의했죠? 구원이란 제가 내린 정의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참 인간의 삶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다. 저는 그렇게 구원을 이해합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서 내린 결론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받는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데 그 구원이 뭐냐?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그 참 인간, 우리가 배우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삶이 있죠. 그것을 회복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는 성경,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하는 것, 이 두 가지는 같은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을 말하죠. 물론 이 안에는 죄 용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들을 어떻게 구원으로 인도하는가 하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줌으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존재로 지으셨구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이런 것이로구나. 왜 이 세상은 죄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장차 어떤 세상을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고 우리들이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는가? 지난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첫째,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두 번째는 이 세상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이었죠. 교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이 세상의 그 모든 책과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지난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저는 인간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이 들려주는 바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세상을 인간에게 다스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은 사람이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찬란한 빛을 받아서 이 세상, 즉 우리의 가정을, 우리 지역사회를 잘 돌보는 거지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지난 설교에서 저는 신앙생활도 사실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신앙생활도 결국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목표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은 뭐겠습니까?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아침에 교회 오는데 제가 조금 일찍 서둘렀어요. 좀 일찍. 그랬더니 제 아내가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데 얼굴이 맛이 같더라고요. 저를 볼 때마다 제 아내는 환하게 웃어주는데 오늘은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아침에 너무 재촉하지 마세요. 재촉하면 마음의 여유가 없어집니다. 우리들은 어떨 때는 화나지만 어떨 때는 그렇지 못해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는가 생각하면 때로는 부끄러울 때도 많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걸 좀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괴물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래 지으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를 또 온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은 점점점 그리스도를 닮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점을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현재 또는 과거 나의 모습이 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원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으셨고 또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갈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생각도 하고 말도 하자고요.
여러분들은 평소에 여러분의 얼굴을 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이 어떤 표정으로 설교를 듣고 있는지 잘 모르시죠? 제가 집에서 컴퓨터 앞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제 아내가 말합니다. 또.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이상한 버릇이 생겼어요. 입을 이렇게 모으면서 집중을 하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표정이나 말이나 행동이 굳어진 게 있어요. 그렇지만 자꾸 펴도록 노력합시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끊임없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적으로 발견해야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성경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고 이렇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교회도 세우신 거로구나.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우리를 새 모습으로 만드실 때는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아지는구나. 이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 1서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 이야기는 뭔가 하면 인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은 아주 독특하게 이 세상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세상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땅은 여기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이 비와 눈을 내려서 땅의 모든 생명이 자라게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찬송 선곡처럼 온 세상 위에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네. 하나님의 성령이 온 세상에 생명을 주고 있는데요. 열방을 살리시는데요. 제가 그 찬송 부를 때 여기서 하나님이 열방을 어떻게 살리시지? 하나님이 생명들을 어떻게 살리시지?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계를 놀라운 법칙 가운데 생명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디자인하셨어요. 물론 과학자들의 설명은 다른 설명이 있어요. 그것도 존중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설명하는 바는 이 모든 만물이 생육, 번성, 충만하도록 그렇게 디자인, 설계하셨죠. 그리고 사람에게 그것을 맡기셨어요. 이 찬송 부르면서 저는 특별히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 방효천 선교사님을 생각합니다. 국내에서 감리교 목회자로서 은퇴하시고 그 고령에 필리핀으로 가셔서 아들 내외와 함께 그 산지에 병원도 없고 물도 없고 샘도 없는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도서관을 세우고 우물을 파고 사람들한테 쌀을 나눠주고 하면서 그 산지를 일구고 있지요. 장차 그곳에 병원이 세워지게 된다면 정말로 그 필리핀 임마누엘 그 교회는 그 근방을 살리는 에덴 동산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국내에서 이렇게 좋은 대한민국에서 살지 않고 위험한 나라, 가난한 나라에 가서 사는 것, 하나님의 성령이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그들에게 자신의 삶을 드리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을 통치하시는가,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어주셔서 그 부모, 그 백성의 지도자,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명을 돌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교회 오면서 만난 어떤 아가씨, 한 손에는 커피를 들고 한 손에는 강아지를 끌고 산책을 하고 있어요. 그 강아지를 돌보는 아가씨, 사람이 생명을 돌보게 하시는 것, 그것이 지금 온 세상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크라이나에는 전쟁이 있죠. 아프리카에는 기근이 있죠. 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도 미국에도 뇌물이 있죠. 부당한 재판이 있죠. 내란이 있죠.
갈등이 있죠. 그 갈등을 우리는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동안 정말 마음이 불편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온 국민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바로 이런 곳입니다. 말하자면 세상은 혼란스럽고 어둡고 악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이 세상의 악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렇게 통치하시기를 기뻐하시지만 왜 이 세상에는 악이 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낳은 아들 가인이 아벨 동생을 살인했습니다. 최초의 살인죄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동산에서 그 땅에서 쫓겨나서 한 도시를 건설하고 자기 아들 이름 에녹 이름을 따라서 에녹성이라고 지었습니다. 가인의 후예는 큰 문명을 발달시켰습니다. 악기를 만들고 철기로 이렇게 농경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점점 세상에 늘어날 때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서 더 이상 회생불능의 땅이 되었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부르셔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이 인간과 세상을 어떻게 디자인하셨는지 계획을 들려주면서 동시에 이 세상이 어떻게 점점 어두워지고 혼란스러워 가는지 현재 왜 이 세상에 이런 악이 있는지에 관해서 그 악의 실체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서 노아의 가족이 이 세상을 맡게 되었죠. 그런데 그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났을 때 그들이 한 곳에 모여 큰 탑을 쌓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탑입니다. 탑을 쌓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일까요? 우리나라 석촌호수 근처에 가면 롯데타워가 있는데요. 그것은 123층으로 높이가 555m라고 합니다. 저도 한번 가봤는데 정말 아찔합니다. 롯데타워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는 많은 고층 건물들이 있죠. 탑을 쌓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바벨탑은 하나님께서 그 탑을 헐어버리시고 그들이 하는 일이 나쁘다고 하셨을까요? 성경을 보면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의 말 속에 그 힌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1장 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성경은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여기 보면 우리 이름을 내고 온 땅의 흩어짐을 면하자. 가인은 자기 성을 쌓고 자기 아들 이름을 붙였죠. 옛날에 사울 왕이라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은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 이름을 세상에 알리려고 했었죠. 성경에서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널리 알리고 하는 그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담의 또 다른 아들 셋을 통해서 나온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두 종류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람, 또 한 종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아브라함이 이곳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하나님을 부를 때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겠죠. 여기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가를 성경이 설명하는 방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중심성. 내가 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 하는 이것이 자기 중심성, 우리 이름을 내자 하는 그 죄의 본질입니다.
가인의 5대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자기 중심성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잘 설명해 줍니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누가 나에게 이만큼 상처를 입히면 나는 그 사람 죽여버린다 하는 것이죠. 자기 중심성이 뭡니까? 그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 없다. 감히 나를 무시해? 나에게 해를 끼쳐? 살려두지 않겠다. 왜? 내가 대장이니까. 내가 왕이니까. 살인이 바로 그런 식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교우 여러분, 우리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죠.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살죠. 우리 모든 사람은 사실은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모든 사람은 에고이스트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지요. 그런데 공동체를 이루며 살다 보면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젯밤에 이 탄핵 소추에 대한 국회 의결이 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죠. 하지만 또 많은 사람은 탄식의 소리를 냈죠.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기본적으로 사람은 다 자기 중심적이지만 어울려 사람들과 함께 살다 보면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죠. 그럴 때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죄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에게 달리 대우하는 이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감히 나를 건드려? 감히 나를 대적해? 하고 상대방을 압제하고 제거해 버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지요. 그런데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 그러니까 죄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양심이 깨어있는 사람은 나와 생각이 다른 그 사람 때문에 그것이 가정이든 어디에서든지 고통이 생기는 거죠. 아니, 저 사람 왜 나랑 생각이 다르지? 그렇게 하면서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지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요. 아, 내가 이 문제를 내 입장에서만 생각할 일이 아니로구나. 그렇게 하면서 사람은 점점 성숙하게 되어가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세상에 왜 죄가 있는가, 이 세상이 왜 혼돈한가, 성경은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그것은 첫째 가인, 자기 동생을 죽인 사람, 그리고 가인의 후예들,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쌓고, 그리고 저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 우리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자기들만 이렇게 모으고 자기들만 잘 살겠다고 하는 탑을 계속 쌓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성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으로 이렇게 지칭되는데요. 후에 나중에 이 바벨탑의 후예들이 세운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심판하셨고 또 요한계시록에도 바벨론을 심판하신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바벨론 같은 나라가 있을까요? 말하자면 바벨탑을 세우려고 하는 나라 말이에요. 실제로 바벨론이 있었고 구약에, 그리고 로마 제국을 바벨론이라고 사도 베드로가 은어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그 바벨론은 교회를 박해하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참 좋은 말이긴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모든 세상의 재물을 로마가 착취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로마의 사람들이 일도 않고 그렇게 원형극장에서 놀기만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국주의 정신으로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나라들로부터 근동해서 착취했기 때문이죠. 이 옛날 이야기, 바벨탑의 이야기, 바벨론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도 명심에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나라가 자기 나라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흩어 구지하고 나눌 생각을 못하고 있다면 그 나라는 반드시 바벨론처럼 될 것입니다. 바벨탑처럼 반드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 위정자들, 우리 법을 세우는 국회의원들, 공직자들도 명심해서 들어야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복지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것은 정말 좋고 중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자산이 한 곳에만 과도하게 집중된다면 그 세상은 불안정해지기 때문이죠. 성경은 바벨탑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죄가 뭐냐? 나만 생각하는 것, 나만 최고로 여기는 것, 나만 살겠다고 하는 것, 그것이 모든 죄의 근원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깊이 생각해야 될 한 가지 주제는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우리의 대적이고 우리의 원수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원수를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우리들이 싸우는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국가의 지도자들과 우리가 원수지간이란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통치자들과 권세라고 하는 말은 바벨론, 큰 성 바벨론과 같은 것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 배후에서 사람들을 부추겨서 내가 힘을 최대한으로 집중시켜야 된다. 내가 모든 것을 너만을 위해서 써야 된다 하고 부추기는 그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마귀, 사탄, 어둠의 권세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의 원수는 성경에는 바벨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후예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천사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천사가,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천사가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이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우리나라의 시위는 응원봉 시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프랑스나 미국의 시위는 먼저 불을 피우고 시작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만 특별해서 너무 훌륭한 민족이라 평화 시위를 하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조금만 과거로 돌아가 보면 여수 순천에서 서로 양 진영이 저 사람 빨갱이에요. 저 사람 부역자예요. 우리의 피비린 나는 과거가 있어요. 공산당이 들어오면 이쪽 사람들이, 국군이 들어오면 또 이쪽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마을은 아예 그 마을 자체가 사라지는 소수의 사람만 남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있었죠. 어쩌면 우리들도 폭력으로 나라를 압제하던 독재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 국민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현재 이 단층적으로 봤을 때 현재 시점에서 유럽에서 일어나는 시위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시위는 달라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시위로 발전하지는 않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다시 화염병을 들고 타이어를 불태우고 상점을 급습하는 그런 시위는 없을까요? 그렇게 안 되리라는 보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테러가 있고 실제로 그런 시위들도 있어요. 그러면 사회가 어떻게 되면 그런 사회가 될 것이냐? 어떻게 하면 그런 극단적인 폭력이 일어나는 사회를
만들지 않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지혜라고 보는데요. 그것은 어떤 사람이든지 그들이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더욱 그렇겠죠.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이 나에게 이 귀한 임무를 맡겼고 국민들이 나에게 이 임무를 위임했다 하는 이 마인드를 지도자들이 잃어버리는 순간 그들은 자신들의 하는 일로 바벨탑을 쌓는 거죠. 어떤 사회가 지금 폭력이 난무하고 무질서가 심화된다면 그것은 볼 것도 없이 바벨론의 지금 형체가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인데요. 그들의 경제인들, 그들의 주권자들은 물어볼 것도 없이 다 자기 중심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국가의 정책을 세워나가는 사람들도 명심해야 되지만 사실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할 텐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지 못하고 아주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면 이 나라는 다시 전쟁이, 다시 가난과 헐벗음이 이 나라를 덮을 수도, 민족을 고통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실제로 포로로 끌려간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있었는가?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와도 관련이 있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좀 평안하고 안정적이고 부유한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뒤죽박죽이고 혼란스러운 삶을 살 것이냐 하는 것인데요. 이스라엘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젊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산 훌륭한 사람입니다. 히스기야는 대대로 내려오던 악습을 철폐하던 정말 훌륭한 왕입니다. 그 나라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가서 아수르가 항복하라고 요구하는 그 문서를 보내올 때 그걸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수르를 물리쳐 주셨던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한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말년에 죽을 병에 걸렸는데 또 하나님 앞에 벽을 보고 기도하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병을 치료해 주시고 목숨을 연장시켜 준 그런 왕입니다. 말하자면 정말 잘 나가는 왕이지요. 그런데 그가 말년에 정말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치료해 주셨는데 병문안 차 저 바벨론 왕이 신하를 보낸 거예요.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의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가까운 곳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고요. 아수르보다 약간 멀지만 신흥 강대국 바벨론이 있는데 아수르는 이 유다를 침공해 왔다가 쫓겨난 그런 강대국이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께 고침을 받으면서 이 강대국, 신흥 강대국 바벨론으로부터 사신들이 왔죠. 사자들이. 그래서 히스기야를 문안할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나요? 어서 오시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어. 이렇게 했더라면 참 좋았겠는데 히스기야는 그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바벨론 왕한테 내가 잘 보여서 우리 두 나라의 이 연대가 견고하게 된다면 아수르를 막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 신하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보물을 다 열어서 보여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니 당신들과 우리가 화친을 맺으면 얼마나 좋겠소.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유다 나라가 왜 멸망했는가 하면 히스기야의 이 행동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이 모든 것을 다 보여줬을 때 그 신하들이 바벨론의 왕에게 가서 보고했죠. 그리고 예언자 이사야가 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교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는 하늘과 땅의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주시는 힘과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관리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일구는 그런 센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원수가 있습니다. 그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고 그는 바벨론으로 상징됩니다. 근데 그들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세상의 중심은 내가 돼야 해. 너를 건드리는 사람은 남겨두지 마.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으려면 나에게 절을 해야 돼. 왜냐하면 바벨론은 모든 것이 다 있으니까. 바벨론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 때문에 내가 살겠냐? 나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거야. 우리의 이웃에 있는 옥수동에 옥수교회가 있는데요. 거기 최기순 목사님은 옥수동 그 산동네에서 빈민, 가장 가난한 동네, 무당이 많은 동네에 56년 전에 개척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예배당을 한 번, 두 번, 세 번, 그래서 지금은 동호대교를 건너오다 보면 아주 커다란 성전, 예배당을 건축을 했어요. 제가 그분의 인터뷰를 했는데 이 예배당을 지으면서 사고도 생기고 또 사기도 당하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 모든 어려움의 때마다 특히 그 예배당이 무너져가지고 TV에 방영되는 이런 불상사가 생겼는데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더니 우리 목사님이 예배당이 무너질지도 모르는데 거기서 기도한다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오더니 6개월 이내에 예배당을 완공하고 모든 빚을 청산하게 되었다고 하는 간증을 들려주셨을 때, 야,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로구나. 교우 여러분, 우리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보다 힘이 센 사람, 우리보다 더 돈이 많은 사람, 우리 앞길에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을 했지요. 그건 나쁜 것이 아니에요. 마치 롯데타워를 쌓는 것이 죄가 아니듯이 우리 주변의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잘 지내는 건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신실한 왕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망각하고 바벨론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아첨하는 순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운명은 끝이 나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정치 지도자들도 이것을 기억해야 되고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것을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세상에는 바벨론식의 삶이 있습니다. 나한테
와서 무릎을 꿇어라. 그러면 너는 살 것이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의 방식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복이 되게 하셨으니 흩어구제하자. 나만 살지 말고 옆 사람도 돌아보자. 우리나라만 살지 말고 다른 나라도 돌아보자. 하나님이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저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일을 하다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저주하고 판단할 때, 그래서 내 마음이 괴로울 때, 이 사람은 바벨론식 행동을 취하지 않죠. 감히 내가 나를 반대해? 너는 없어져야 돼.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저는 나를 반대합니다. 제가 뭐가 부족한가요? 우리가 어떻게 함께 갈 수 있나요? 이것이 예루살렘의 방식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지금 바벨론의 방식을 선택하느냐, 예루살렘의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의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는 경제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이것은 신기루와 같아서 금방 무너지기도 하고 또 금방 일어서기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결정을 하는 것은 뭐가 결정합니까? 바벨탑을 쌓으려는 나라, 개인, 공동체는 반드시 무너질 것이고, 예루살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앞에 진실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신 것은 나누고 베풀고 이해하고 함께 하려고 하라고 하셨으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한테 상종 안 해. 그것은 쉬운 일인지도 몰라요. 하지만 예루살렘의 방식은 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고통을 잃지도 몰라요. 하나님, 저가 나를 괴롭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수님의 경우에는 3번 간절히 기도했죠. 그리고 답을 찾았죠. 그랬더니 십자가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죠. 이 일은 현재 우리 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고 우리 개인의 문제이기도 해요. 저는 때때로 바벨론식으로 살았어요. 내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은 아예 귀를 닫아버렸어요. 지금도 완전히 이 바벨론식의 삶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에요. 때때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제 자존심을 살살 긁으면서 너 방식대로 하라고 그렇게 유혹하는 걸 느껴요. 하지만 그렇게 살면 망한다고, 그렇게 살았더니 망했다고 많은 경험을 하고 성경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비록 못났지만 하나님의 형상 아닌가요? 우리 교회는 작지만 이 세상에 복을 위한 센터가 아닌가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좌로 우로 나뉘어진 것 같지만 다 나라를 사랑하는 한 백성이 아닌가요?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기도고 우리 민족의 기도고, 이 기도를 진지하게 해나갈 수 있다면 우리나라는 다시 한번 세상의 희망이 되는 진짜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